단락에서 주님은 자신이 장차 걸어갈 목양의 길을 신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신부된 성도들을 위하여서 친히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이 가시는 길은 죄를 대신 짊어지는 모략의 산 갈보리의 동산이었습니다. 또 그 길은 영원한 효력을 바라는 중보의 기도, 땀이 땀방울처럼 떨어져서 맺히는 겟세마네 동산, 유양의 작은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신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순전하고 어여쁜 모습을 갖추게 되면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이 충만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은 신부된 성도에게 자신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의 시작은 레바논에서부터 주님과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고향 술람미라고 하는 동네가 바로 이 레바논산 기슭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레바논에서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 함께 가자라는 주의 이 말씀은 성도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일을 하려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삶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길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가야 될 길에 그 길의 내용은 순전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아마나를 지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스니를 지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하는 힘으로 적장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처럼 영적 전투가 있는 헤르몬을 지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사명을 완수하는 그 지점은, 그의 마지막 그 최종 지점은 사자나 표범같이 살아온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산에서 내려다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바울처럼 은혜에 감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종착점인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은 신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부야, 네가 달려온 길을 보아라. 참으로 잘 달려왔구나. 저 험한 길을 통과하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했구나. 열심히 일을 하여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네가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구나 라고 칭찬하십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라는 주님의 칭찬이 우리의 마지막 지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이 시간 계속되는 아가서 강해는 신랑의 마음을 빼앗는 신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랑의 마음을 빼앗는 신부다라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성도가 빼앗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한번 쳐다보는 것, 이것이 주님은 좋아갖고 어쩔 줄을 모른다, 마음이 빼앗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눈으로 주님을 한번 쳐다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다고 합니다. 여기 누이라고 하는 말은 아이적부터 동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사랑입니다. 순수한 사랑입니다. 이상적인 사랑이 바로 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나의 누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신부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신부라고 하는 이 말은 장년기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건 사랑을 가리킵니다. 성숙한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용을 시킴으로 저들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저들의 사랑이 얼마나 성숙한가를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와 주님과의 사랑, 주님과 성도와의 사랑은 그렇게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성숙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빼앗았다. 이 말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네가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구나. 신부가, 성도가 주님을 쳐다보니까 주님이 가슴이 벌렁벌렁 뛴다 이 말입니다. 또 이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너는 내 마음을 정복을 하여 사로잡아 나를 네게로 끌어가는구나. 주님이 지금 성도를 사랑해갖고 신부를 사랑해서 마음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는 신부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술람미 여인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네 눈으로 나를 한번 쳐다보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네가 빼앗아 버렸구나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부가 주님을 한번 바라보는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아 버릴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의 편에서 성도를 향하여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성도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살아나서 주님을 한번 힐끗 쳐다보는 것,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의 그 눈 자체가, 육체적인 눈 자체가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부의 눈으로 신랑을 한번 쳐다보는 것이 왜 그렇게 신랑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는가? 그것은 신부의 눈이 4장 1절에서 신부의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눈이 비둘기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장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다. 성도의 눈이, 신부의 눈이 비둘기 같기 때문에 비둘기 같은 그 눈을 가지고 주님을 한번 쳐다볼 때에 주님의 마음이, 심장이 뛰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짝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돌리고 한번 쳐다만 봐도 주님은 그렇게 좋아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들어갖고 주님을 향하여 한번 쳐다보아도 주님의 심장이 뛴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일날 교회에 와갖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콩덕콩덕하겠습니까? 불신자의 눈은 탐욕의 눈입니다. 교만의 눈입니다. 증오에 차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신부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눈은 신랑 대신 주님을 쳐다보는 눈입니다. 주님을 쳐다보면서 사랑의 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눈입니다. 궁극적으로 신부의 눈은 믿음의 눈입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주님을 한번 쳐다보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빼앗아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한번 쳐다본다. 주님의 마음이 홀딱 빼앗겨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정리해보면은 신부가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은 나의 사랑하는 분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득히 담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모습이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 성도를 보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신다. 저 사람이 또 다른 데로 눈길을 돌리면 어떡하지? 짝사랑할 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성도가 믿음의 눈, 소망의 눈, 사랑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한번 쳐다볼 때에 주님은 가슴이 콩닥콩닥 하신다. 너가 한번 보는 그 눈이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또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린 아기를 낳아서 100일이 지나면 아기는 엄마와 눈을 맞출 줄을 알고 또 말을 하면 방긋방긋 웃으면서 입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게 옹알옹알 거립니다. 아마 지금 요즘 엄집사 아들이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순수하고 티 없이 맑은 눈으로 엄마를 사랑스럽게 행복감에 넘쳐서 바라보는 그 아이의 모습은 보는 엄마로 하여금 그 마음을 온통 빼앗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쳐다보고 사랑하고 소망하고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은 네가 내 마음을 빼앗고 있구나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순수한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의 눈, 절망이 아닌 희망의 눈, 불신의 눈이 아닌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너가 나를 쳐다보는 그것이, 한 번 눈으로 힐끗 보는 그것이 네 마음을 빼앗구나. 주님의 마음을 빼앗지 못한 성도가 성도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신부의 어떤 모습입니까? 목에 굿을 한 깨미가 주님의 마음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또 빼앗아, 내 마음을 네가 또 빼앗아가 버렸구나 라고 합니다. 목입니다. 목에 이 목걸이를 했는데 목에 그 굿을 꿰미로 한 그 모습을 보고 너의 목에 아름답게 굿을 꿰미로 해놓은 그 모습이 또 내 마음을 빼앗고 있구나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야가서 1장 10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목에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첫째는 목은 머리를 받치는 기능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 자신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의 영적인 의미는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을 받치는 섬기는 기능을 가리킵니다. 섬김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강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후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섬김, 주님을 섬긴다. 목이 머리를 받치고 있는 것처럼 성도가 주님을 섬기는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은 네가 내 마음을 빼앗고 있구나.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네가 내 마음을 빼앗고 있구나 라고 합니다. 목의 또 다른 기능은, 목은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머리가 주님이라면 몸은 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중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목은 머리와 몸을 연결을 시키는 기능을 하듯이 성도의 여러 가지 기능들 가운데 주님하고 약한 성도를 연결을 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신부된 성도는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믿게 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모습, 목의 역할, 믿음이 약한 자를 가르치고 믿음이 약한 자를 권면을 하여서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는 이런 모습, 그 모습이 내 마음을 빼앗고 있구나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신랑 되신 주님이 칭찬을 하는데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했습니다. 여기 굿을이라고 하는 것은 진주와 같이 영롱하고 빛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진주 목걸이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된 신부가 목의 기능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받치기 위해서, 머리와 몸을 연결하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무릅써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진주 목걸이와 같이 영롱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과 약한 성도를 연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네 목에 있는 한 굿을 꿰미 진주 목걸이와 같이 영롱하고 찬란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은 신부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내 마음이 빼앗긴다 라고 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약한 이들을 붙들어서 주님에게 붙여놓고 연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네가 내 마음을 빼앗고 있구나. 여러분들 자식들 가운데 형제간에 서로 어려울 때에 서로 도와줄 때에 그거 부모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얼마나 그 자식이 이쁘겠습니까? 서로 어려울 때에 서로를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 자식을 볼 때 부모는 홀딱 빠져버립니다. 네가 내 마음을 빼앗고 있구나 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봅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약한 이들을 붙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권면해서 주님에게 붙여놓는다, 이거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행위다, 그런 말입니다. 영천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이렇게 부지런하고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섬기고 약한 성도들을 인도하여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신부,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되는 주님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신부의 모습을 말합니다. 포도주보다 나은 신부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라고 합니다. 이는 솔로몬에게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영화, 세상의 쾌락보다 더 좋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성도들이 더 이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16장 8절의 말이지. 주님에게는 세상의 대기업 이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작은 소득이라도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더 좋아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성도가 주님은 그렇게 내 마음을 빼앗는다. 세상의 포도주보다 성도가 더 좋다. 세상의 기라성 같은 영웅들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들 이런 것보다 주님은 내 사랑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내 사랑이 신부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세상의 포도주보다 더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가서 1장 2절에서 신부가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을 보았습니다. 이 말의 뜻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은 포도주,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좋다고 하는 술람미 여인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신부를 향하여서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신부를 향하여서 너의 사랑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낫다. 아가서 1장 2절에서는 신부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가서 4장에 와서 주님이 지금 술람미 여인보다 더 가슴이 지금 달아 있습니다. 네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네가 더 좋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신부가 재림의 소망을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난 중에도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시는 주님은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이토록 기쁨을 드리는 신부의 사랑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너의 그 사랑은 세상의 포도주보다 낫다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엇이냐 이거지.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내용은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는 그 모습이 세상 포도주보다 주님은 더 낫다. 천지보다도 성도가 더 낫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은 너의 사랑은 포도주에 진한다. 포도주보다 낫다. 포도주는 세상의 영광과 쾌락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보다 너의 그 사랑이 더 낫구나.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또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신부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할 때에 계명의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런 성도의 모습을 보고 너의 그 사랑이 세상의 포도주보다 진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이웃 특히 믿음의 형제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고 화평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 미워하고 물고 먹으면 미움을 받고 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 이후에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향품보다 귀한 신부의 기름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다 합니다. 10절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라고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에게는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기름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양 향품보다 앞서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부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성령의 기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마음, 그 기름이라지.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어떤 각양 향품보다, 향수보다, 화장품보다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아무리 값비싼 화장품으로 아름답게 단장을 한다 할지라도 속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는 허무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한 성도의 단장이 신랑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주님을 위한 단장이 아니라면 그것은 오히려 신랑에게 증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부와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온갖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모두가 다 세상 화장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그 사랑은 세상의 화려한 단장보다는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값진 속단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부된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마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향기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다 라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술람미 여인은 세상의 그 어떤 향품보다도 더 귀한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말을 하기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너의 기름이 내 마음을 빼앗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충돌을 하고 서로 거스린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말을 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커지면은 죄악의 향기를 풍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이 커지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모습, 그것은 세상의 어떤 각양 향품보다 더 향기로운 기름이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눈밖에 없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누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서슴지 아니하고 나의 어머니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아이에게 다시 묻기를, 네 어머니의 어디가 그렇게 아름다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자기 어머니의 한쪽 눈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눈이 실상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의 눈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눈만 있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결코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의 눈, 예정의 눈으로 볼 때에 어머니의 한 눈도 그처럼 예뻤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이가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눈이 하나밖에 없어도 그렇게 사랑하듯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의 휘장으로 우리를 덮어주었습니다. 용서의 휘장으로 우리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분에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향기로운 기름으로 단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선을 행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을 할 때에 그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는 세상의 그 어떤 향품보다도, 향수보다도, 화장품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마음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은 솔로몬의 마음을 흥분시켰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솔로몬의 마음에 힘을 주었습니다. 재물은 폭력으로 빼앗을 수 있습니다. 몸은 무력으로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폭력으로, 무력으로는 빼앗지 못합니다. 신부는 남편의 마음을 빼앗아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빼앗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면 성도들의 신앙은
재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꼭 주님이 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빼앗아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영광을 누릴 자요, 예수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주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랑 솔로몬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이러한 신부의 매력 앞에 그 마음이 이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렇게도 아름다운 오늘의 신부를, 성도들을,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한번 쳐다보는 것으로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목의 구슬꿰미로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섬김과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주보다 더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각양향품보다 귀한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